작가 김은혜 소설 중에 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가진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 안에는 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주인공입니다. 보리는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듣고 짖고 냄새 맡고 찾고 혀로 핥으면서 개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틈에서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개, 그 보리의 일상이지만 어느 한날이 특별하게 기록됩니다. 보리가 사람의 배설물, 그러니까 주인집 아이의 똥을 먹는 날입니다. 주인집 아이의 똥을 먹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그날 보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영수의 똥을 먹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나는 사람의 몸속이 어떤 냄새와 어떤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따스함과 축축함과 부드러움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한바탕 놀다 온 것처럼 사람을 훤히 알게 되었다. 사람의 똥을 먹고서 보리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한바탕 놀고 온 것처럼 사람을 알게 되었다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의 배설물, 한 사람이 내놓은 더러운 배설물을 먹고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혹은 알게 될 것이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끊임없이 섭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배설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우리의 먹거리는 몸이 되던가 삶이 되던가 배설물이 됩니다. 사람이 입으로는 깨끗한 걸 먹지만 몸으로 내보내는 배출물들은 사실 대부분 엄마라는 사람이 배출하는 모유를 빼고는 거의 다 지저분한 노폐물들입니다. 우리 몸에 있다가 나온 배설물들은 그 냄새와 성분을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그때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에만 이런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독이 있음을,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고 17장 9절 읽으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본문을 직역하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고칠 수 없도다. 누가 이를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수께끼 중에 그런 수수께끼들 많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수수께끼라면 덜 불편하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진술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 그 이후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갔음을 성경은 내내 증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 그것을 시작으로 인간은 계속 죄에 굴복하며 삽니다. 형제 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살인사건, 그 이후에 이에 버금가는 일들이 인간의 실패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노아 때에 와서 대홍수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주보 뒤에 실어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까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열이면 열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그래서 급기야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선해졌을까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타의 이름으로, 선행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내 우리가 죄인임을,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악하다고 기록하지 않고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되다는 말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를 자꾸 속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물론 제일 먼저 타인을 속이겠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죄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썩는지 모르는지 썩어갑니다.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흡족하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자신이 보기에 너무 결백하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답니다. 사람은 행위와 그 행위의 결론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결과보다 동기와 우리의 심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사람이 타인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냥 보신다가 아니라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글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엄살에, 우리의 신용에, 뭐뭐하는 체하는 모습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심장은 지성과 감성과 이성적 기능을 감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보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숨어있는 목적, 의도, 동기를 꿰뚫어 보심을 말합니다. 이어 폐부를 시험하신다 해서 폐부는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굳이 콩팥을 썼을까 우리는 의아한데 히브리인들에게 콩팥, 신장은 양심의 소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콩팥이 마음으로 번역된 데가 참 많습니다. 한 군데를 실어 놓았는데 예레미야 12장 2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12장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본디 콩팥이란 단어입니다. 악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콩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임을 예레미야서에서 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합니다.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은 것, 선한 것은 나쁘게 참 잘도 변하는데 나쁜 것, 악한 것은 참 선하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 하나가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악이 선으로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드에 제가 3번형으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피부색이 검은, 흑인, 검으신 분이 피부색이 바뀐다면,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무늬가 바뀐다면 너희도 달라질 거야. 무슨 말이죠? 흑인의 피부가 안 바뀌듯, 표범의 무늬가 안 바뀌듯 너희도 안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자체가 죄임을 모르는 유다 백성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한 몸이 된 오늘날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을 보는 놀라운 힘을 가진 또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류라는 연대성 속에서 악인을 보고 선의 그림자를 보기도 하고 선인을 보고 악의 그림자도 보는 게 사람입니다. 1971년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발표한 이래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김민기 씨를 최근에 인터뷰한 기사가 떴습니다. 언론학 박사 이진순 씨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아침 이슬을 발표한 이래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71년에 발표했지만 75년에 금지곡이 됩니다. 금지곡이 된 이후 불온한 사상범이 되어 수시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취조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서소문에 있는 취조실에서 어떤 분에게 강목으로 두드려 맞았던 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그분 인터뷰 기사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죽는구나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 한참 맞다 보니까 의식이 희미해져서 패는 놈들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이더라고. 나 죽는 거, 아픈 거는 감각이 멀어지고 근데 걔네들한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사람의 마음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너무 괜찮은 마음 아닙니까? 김민기 씨는 당시 정치 세력의 중심을 향해 저항하는 운동권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미워하며 닮는다.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습니다. 인터뷰를 한 이진순 씨는 괴물과 싸우면서도 괴물을 닮지 않고 유순한 소년의 마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김민기 씨를 보며 가슴이 복받쳤다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면이 또 있습니다. 놀라운 면모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강막에 맞아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은 도리어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 가요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도리어 죄짓게 하여 미안한 마음을 틀었답니다. 김민기 씨는 사정없이 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그 마음의 악과 부패를 보았을 거고 그 이면에 선의 그림자를 강렬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결과가 너무 형편없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패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은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대단히 화려한 결과를 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비칠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폭력성, 자신의 마음의 거짓과 부패를 만나는 고통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폭력성과 거짓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죄라는 중력에 끌려다닙니다. 그냥 두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나쁜 생각을 하고, 쉽게 증오하고, 분노하고, 쉽게 흔들리고, 절망하고, 쉽게 놓아버립니다. 그런 마음이기에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 다른 지킬 만한 것도 많지만 마음 지키는 것을 우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런 말 우리는 서로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주는 놀라운 힘을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생각의 주도권을,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마냥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마냥 나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내가 마음에 휘둘릴 때도 많은데, 내가 마음의 주인일 때도 많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인지 마음이 나의 주인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노래처럼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마음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신념으로 착각을 해서라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으로 오면 정결하라, 거룩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내내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흔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주도권을 어떻게 내가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유명한 예화입니다. 어둠컴컴한 지하실에 쥐가 득실거립니다. 쥐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다 보니 지하실에 누군가 들어가서 불을 탁 켜는 순간 다 숨어버립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켬과 동시에 쥐는 그 지하실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쥐가 지하실 안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쥐는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불이 켜지는 동안은, 환하게 켜져 있는 동안은 쉽게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켜놓은 불이 조금만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 마리, 두 마리 나와 활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이러합니다. 우리 마음에 활보하던 죄라는 녀석이 마음에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면 숨기 시작합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있긴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한 채 숨어 있습니다. 죄의 근육이 자꾸 약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힘이 바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의 불이 희미해지면 한 마리, 두 마리 다시 여지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김은혜 소설 속 보리라는 개는 사람의 배설물을 맛본 후에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배설물, 나의 악함과 상함을 보아야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실체를 보고 내 마음은 본디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찼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정 어떤 사람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배설물을, 그 사람의 존재의 뒷간을 만나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뒷간을 본다는 것, 부족하고 냄새나고
참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너무 피하고 싶은 여정입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전능자이시면서 여인의 자궁에서 10달을 계셨고 짐승의 밥통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부패와 거짓을 온몸에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모신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정결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더욱 정결하고 언제든 웃을 수 있고 언제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나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너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에 오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 주님을 모심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감으로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